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0쪽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밤 예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3장 18절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가 토요일이었고 1월 1일이 또 그 신년 감사 예배였고, 그 다음에 바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번 주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드리고 또 주일을 맞이하면 빈들 예배가 되어지고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정말 기도와 예배로 이렇게 꽉 찬 일정들을 우리가 소화해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제 설교 원고를 작성하고 설교를 준비하게 되는데, 이 설교 원고가 벌써 한 해가 아직 일주일도 안 지났잖아요. 한 해가 일주일도 안 지났습니다. 지금 1, 2, 3, 4, 4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올해의 설교 원고가 9번째인가요? 벌써 이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저도 지금 말씀을 많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 말씀 한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주님이 계시고 오늘 이 밤에도 합당하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느 때보다도 어느 해보다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가 시작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한 해이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따라합시다. 영권을 회복합시다. 영권 정말 회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권 회복을 갈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의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권의 회복이 처음부터 영권을 회복하라고 시작할 것이냐, 마지막에 최후의 영권을 우리가 가질 것이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들 여호사밧 왕을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주만 바라볼지라. 이 기도를 했던 이 여호사밧 왕은 암몬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게 되는데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여호사밧이 주님만 바라봅니다라는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정말로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여호사밧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볼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고 할 수 있는 것도 더 이상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아무리 계산을 하고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방법을 찾아내도 암몬과 상대해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는 걸까요? 없었다는 걸까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제는 누구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만,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수 없이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여러분, 여호사밧이 이렇게 기도한 것은 대단한 고백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만 바라봅니다라는 이 고백, 정말로 대단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삶의 길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여호사밧의 경우만 해도 그렇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대단한 일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때라도 주님을 안 바라보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방법이 없을 때에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이거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내가 무엇인가를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상황에서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여전히 내 마음속에 삶 속에 남겨두면서도 애초에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초장부터, 처음부터 먼저 누구를 바라보는 것,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어떤 게 훨씬 더 믿음이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다 방법을 찾아봤는데 더 이상은 방법이 없어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것도 좋은 믿음일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내 힘이 아직까지 빠지지 않았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방법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도움을 요청할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나 그것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어떤 게 여러분들 훨씬 더 멋지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훨씬 더 바람직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거 좋은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게 최후의 방법이냐 최선의 방법이냐는 다른 문제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고백이 정말로 우리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어요? 믿음이 있어야만 주님만 바라봅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것이 최후의 고백으로 고백되어진다면 그 믿음은 이것저것 찾아본 다음에 믿음이 나중에 발견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 삶이 남아있고 의지할 것이 있는데 그것들을 포기해버리고 주님만 바라본다고 한다면 믿음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최선의 방법이어야지 최후의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최후에라도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건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왕 주님을 바라볼 바에야 최후의 방법보다는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때가 돼서라도 주님을 바라봐야지, 이거보다는 처음부터 최선을 다해 최고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주님께 은혜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도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을 처음부터 고백하는 사람, 처음부터 믿음으로 승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참아내고 견뎌내는 믿음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참아내고 견뎌내는 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그러나 더욱더 대단한 믿음은 뭡니까? 내 것 포기하는 게 훨씬 더 대단한 믿음이에요. 견뎌내고 참아내는 믿음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포기하는 더 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더더욱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려놓은 것이 없어서 내려놓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 내가 내려놓는 것이 없어서 주님을 찾는 것과 내려놓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많은 경우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최선이셨습니까? 예수님은 많은 경우에 나의 최선이셨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최후 정도로쯤으로 밀려나 있었습니까? 처음부터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작정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이 있을 때 그때 가서야 주님을 바라보는 쪽으로 훨씬 더 여러분들이 많은 선택을 하셨나요? 여러분, 어차피 백문일답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합시다. 백문일답이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에더라도 올해는 더욱더,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에는 정답 미리 알고 갑시다. 정답을 미리 알고 갑시다. 여러분, 오늘 제가 사진 하나를, 아주 그냥 재밌는 사진을 하나를 봤어요. 초등학교에 문제가 났는데
어떤 사람이 술을 마시고 길거리에서 막 소리를 질렀다. 이것을 사사성어로 뭐뭐뭐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거기다가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정답은 뭐예요? 고성방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아빠인가? 아빠인가?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그 아빠가 만든 것 같아요. 아빠가 늘 술을 먹고 이제 고성방가를 하니까 그게 아빠인가 이렇게 써놓은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문제인지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낸 문제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답을 알면 정답을 쓰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고민하다가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하다가 정답을 알면서도 늦게 쓰면 여러분들 이거 얼마나 손해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백문일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아신다면 더 늦기 전에 그냥 정답을 써버리세요. 그냥 지울 것도 없는 그냥 유성매직, 더 이상 지워지지도 않는 것, 내 마음속에 신비에 새겨질 수 있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써버리시길 축복합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후회할 것도 없이 그냥 정답을 써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 위에는 누가 책임을 지십니까? 길을 내시고 지름길을 내시는, 큰 물길을 내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이 있어요. 주님의 이루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맡기기 시작하고 주님만 바라보기 시작할 때 주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따라합시다.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새 일을 행한다는 말에 이 행하다는 말은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한다라는 말은 내가 새 일을,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겠다,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어 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새 일, 새 방법, 새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님만 먼저 바라보는 사람에게, 주님이 정답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주님이 나의 최선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역사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예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 일을 행하셨는가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여러분들 보통의 방법으로 생각한다면 전쟁이라는 방법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치고받고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창으로 싸우고 칼로 싸우고 활로 싸우고 마병과 보병으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 방법을 행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셨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로 돌고 와 소리를 질렀더니 성이 무너지게 하신 거예요. 이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셨던 거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렇습니다. 5,000명을 어떻게 광야에서 먹일 수 있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그들에게 역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새 일 행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수께서 하늘으로 축사하셨을 때 오병이어가 5,000명이 먹고도 남을 만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새로운 일, 새 방식, 새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던 거예요. 어떻게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조리를 남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출애굽하여서 광야의 길을 걷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허기진 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셨습니까? 만나를 허락해 주셨고 메추라기를 동풍이 불어서 쏟아지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목이 말랐습니다. 어디서 여러분들 그 물이 나오겠어요? 반석을 쳤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일을 행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수 없었던 방법,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방법,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최상급의 포도주를 무엇으로 만들어내셨습니까? 여러분들,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새 일이 있으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새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도주에 포도가 안 들어가면 포도주가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떻게 그게 포도주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포도주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게 있어요. 그때 그것을 믿고 순종하고 아무 대답 없이 거기에 순종하여서 아구까지 채우라고 했을 때 새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새 일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일어났던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이 새 일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낸 모든 일들이 다 새 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새 일이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모든 것이 새 일이었던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것들이, 성육신부터 모든 사건들 다 새 일을 행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백문이일답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만이 새 일의 정답이시라는 겁니다.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방법도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만이 새 일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예상을 뒤집어 엎는 하나님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가 그 송구영신 예배 때도 나눴잖아요. 그 앞쪽에 있는 말씀을 나눴잖아요. 어떤 것이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길을 내신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냥 길을 내시는 게 아니에요. 물 속에 있어서 무슨 길을 내고 계신다? 지름길을 내고 계신다. 어떻게 여러분들 홍해 속에서 길을 보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요단강의 길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요단강 속에서 여러분들 그 기념비를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돌들을 거기다 두셨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님만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보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으세요.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보이지는 않지만 지름길을 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답답하다고 해서 여러분 주님을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은 우리가 지금 바라볼 수 있는 육의 수준이 아니라, 육의 눈의 수준이 아니라 영의 눈의 수준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따라합시다. 영권. 이게 영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관점에서 여러분들 새 일을 바라보면, 아, 이거는 늘 그거예요, 여러분. 늘 저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다른 것들이 있어요. 다른 것들이. 제가 여러분 오늘 드디어 6개월 만에 정확하게 제가 이 간에 대해서 검사를 제가 하고 왔어요. 예. 좋아졌을까요? 안 좋아졌을까요? 예, 좋아졌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했어요. 예. 근데 아직까지 숙제가 남아 있어요. 6개월 있다 또 보재요. 예. 간 수치는 다 정상이에요. 다 정상. 뭐 50 이하 뭐 떨어져야 되는데 50 이하가 정상인데 뭐 15, 20 이런 정도밖에 안 나와요. 다 정상이에요. 다 정상. 콜레스테롤 수치도 다 정상이고 모든 것도 다 정상인데 아직까지 그래도 기다려봐야 된대요. 그러면서 다음번에는 좀 더 검사를 많이 해봐서 정확하게 검사를 해보자는 거예요. 네.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난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충격을 퍽 주지 않으셨으면 아마도 저는요 여지껏 늘 이렇게 그 간수치 생각하면서 막 이거 걱정하면서 막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름길을 내신 거예요. 아주 위험한 순간. 오늘도 그 사진을 저한테 그 교수님이 보여주시면서 0.2차입니다. 0.2차이로 제가 강경화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지는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떨어지는 걸 봐야 되니까 6개월 있다 봅시다. 딱 그러시더라고요. 0.2로 제가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충격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름길을 내셔서, 그래서 저보고 왜 이렇게 좋아졌냐요? 살을 얼마나 뺐냐요? 그래서 제가 이만큼 뺐다 했더니 잘하셨다고, 훌륭하다고. 주님이 그렇게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들, 주님께서 지름길을 내시면 여러분들 뒤집어 엎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건강도 물질도 여러분들 우리의 관계들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뒤로 돌아가면 여러분 꼴등이라도 1등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제가 여러분들 그때로 돌아가면 지난 5월 달에 갑자기 장로님이 저에게 건강검진 받아보시죠. 안 되겠습니다. 목사님 좀 피곤해 보이십니다. 그 말 한마디로 건강검진 제가 안 받았으면요, 제가 아마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왜냐하면 주님은 새 일이 아닌 것들이 없으신 거예요. 지금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여전히 체험하지 못하고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느낄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옛 것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전히 무엇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 그거 찾아다니고 있고요.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것 의지하고 있고요. 내가 기댈 수 있는 언덕을 좀 비벼볼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맛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향해 열려져 있지 않는데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어요? 우리의 눈이 헛눈인데 어떻게 새 일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겠냐고요. 여전히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이 육의 영으로 여러분들 보니까, 육의 눈으로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는 정말 새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져서 정말로 눈이 열려지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고 영권을 회복하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새 일을 이루시지 않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2장 22절 말씀 한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새 포도주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낡은 부대로 살고 있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부어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도 무슨 부대가 되느냐? 새 부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눈으로, 지금의 마음으로, 지금의 생각과 방법을 여러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때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맛보게 되고 주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게 되고 주님의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이루시는 새 일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정답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다른 거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백문의 일답이 예수라는 거 믿고 우리의 방법이 예수에게 고정되어지고 처음부터, 그러니까 최후의 방법이 아닌 예수님을 최선의 방법으로 선택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외워볼까요? 읽어볼까요? 외워볼까요? 하니까 우리 집사님이 싹 지워. 외워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전히 살아있으면
내가 여전히 내 것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최상급 포도주를 주님이 만드시기를 원하셔서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고 말했을 때에 그때의 그 하인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 항아리 이게 어떻게 그 항아리는 여러분들 어떤 항아리인지 아시죠? 그게 손 씻고 발 씻을 때 쓸 수 있는 그 물이었어요. 그 물을 담아 놓는 항아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여러분들 새 포도주가 만들어질 정도로 깨끗한 최상급의 포도주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하인이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그것이 만들어졌을까요? 하나님, 예수님은 새 일을 행하시고 최상급 포도주를 만들어내시려고 이미 그 물을 최상급 포도주로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냐? 순종이 필요했던 거예요. 다른 이야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주인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게 예수님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거 가지고 들어갔다 물로 된 거 가지고 들어가면 우리 잘립니다. 우리 난리 납니다. 우리 혼납니다. 수많은 말들과 수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리고를 돌 때 왜 주님이 침묵하게 하셨을까요? 여리고를 돌 때 왜 여러분들 침묵하게 하셨을까요? 제가 진정주 약사 사모님 그 책에 그 책을 읽어봤는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유튜브 방송에도 나온 건데 그 책으로 만들어진 걸 봤어요. 근데 그 책 내용이 이런 얘기가 나는 거예요. 기도를 응답을 했는데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시험에 들더라는 거예요. 예.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고 기도를 막 작정 기도를 하고 뭐 어떤 기도를 하고 뭐 금식 기도를 하고 뭐 새벽 예배 기도를 하고 우리처럼 막 이제 친년 특별 새벽 예배를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기도가 딱 끝난 다음에 왜 시험에 들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스스로가. 근데 그것을 왜 그럴까 몇 번을 경험한 다음에 그 이유를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리고성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님이 침묵시키셨다는 것을 자기가 보면서 기도하는 자는 뭘 해야 한다? 침묵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다면 침묵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하실 일을 그냥 보자는 거예요. 기다리자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그 얘기를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는 조금만 무엇을 하게 되면 막 무엇인가를 내 생각을 앞세우기를 원하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침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버리고 오직 누구의 방법대로 주님이 무엇을 행하신다는 걸 믿고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걸 믿고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여리고를 돌 때마다 침묵하라고 하신 거예요. 만약에 침묵하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떠들게 했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600만 명이 여러분들 한마디씩만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침묵을 딱 하게 하신 거예요. 왜? 새 일에 필요한 것은 우리의 언어가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의 가슴에 있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권이 필요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주님께서는요, 우리 내일 새벽에도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겠는데 사람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시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실까요? 어떤 사람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새 일을 행하실까요? 누구를 주님께서 쓰실까요? 묵묵하게 주님이 내 삶에 새 일을 행하실 걸 믿고 최선의 방법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 그리고 그냥 묵묵하게 누구 안에 거하는 사람, 주 예수 안에 내가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새 사람이 되게 하고 새 부대가 되게 하여서 새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정말로 새 포도주를 맛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로운 눈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마다 올 한 해는 여러분 어떻게든 여러분들 하루에 뭐 5분씩 3번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놀랍게 주님 앞에 막 작정 기도도 하시고 금식 기도도 하시고 막 다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 다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말씀도 여러분들 많이 읽으시고 1독도 하시고 2독도 하시고 3독도 하시고 아멘. 똑 부러지게 아멘도 좀 하시고 그리고 전도도 하시고 선교도 하시고
헌신도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것을 하면 내게 주님께서 내게 영권을 허락해 주시지.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그거 다 해보셔요. 다 해보셔요.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부어주시는 거죠.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섭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목사님이 또 뭘 하시려고. 저 계획 없어요, 올해는요. 그냥 계획 없는 게 더 무섭죠. 근데 계획이 뭐 이런저런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다 주님께 맡겨야지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다른 건 없습니다. 우리 영권을 회복할 수 있는 일이라면,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 모두가 다 도전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새 일을 보라, 내가 새 일을 너희에게,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할렐루야 행하실 때 거기서 순종하여서 그것을 맛보아 알 수 있는 믿음의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